하나님, 육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주신 말씀 따라 본을 받고 더욱 충성하는 저희들과 육여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누구누구처럼 이라는 제목을 많이 정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마리아처럼, 오늘은 두기고처럼 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어떤 인물이냐?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목회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 혼자 일하지 않고 주변에 많은 동역자를 두었습니다. 혼자 일함보다 함께 일함이 10배, 100배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변에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약 10여 년 동안 바울의 옥살이를 할 때 뒷바라지 해준 사람입니다.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이 옥살이 하면서 힘들 때 친구가 되어 주었고 위로자가 되어 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그가 쓴 서신을 여러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크게 두 차례의 옥살이를 합니다. 첫 번째 옥살이는 그가 바리새인이었던 자가 자기의 조직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에게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러자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조직이 무너지겠다. 그래서 율법을 거역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여러 제목을 씌워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만으로는 바울을 억압하거나 그에게 죄를 씌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는 자유로웠어요. 죄수지만 옥살이를 하지만 수갑을 차거나 착고에 채이거나 부자유스러움이 아니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가택연금 정도의 그냥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옥중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에요.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옥중 생활을 할 때 그는 어느 정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는 편지도 쓸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다가 잡히고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고 거기서 그는 개과천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복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1차 감옥 생활이에요. 여기서 이 두기고를 통하여 늘 공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빌레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감당한 자가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도는 2차 감옥 생활이에요.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는 이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기억하고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를 보고 싶구나. 네가 올 때에 그냥 오지 말고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와라. 옥중 생활이 너무 힘들고 추우니까 외투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네가 올 때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가 보고 싶다.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자기의 때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디모데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여러 가지를 부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바울은 2차례에 걸쳐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두기고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내가 쓴 서신을 두기고를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다. 이 두기고는 나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준 사람이다.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과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짧은 2절이지만 두기고가 어떤 사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두기고처럼, 이 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것을 비교해서 그것을 닮거나 그것을 본받거나 그것과 비슷해지기를 원할 때 처럼이라는 말을 씁니다. 두기고처럼 이라는 이 말은 두기고를 본받아라, 두기고를 닮아라, 두기고를 통해서 배울 점, 유익한 점 잘 깨닫고 두기고처럼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두기고처럼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사랑받은 형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저는 사랑받은 형제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랑받은 형제 두기고. 두기고는 바울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남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나를 희생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도움을 주거나 그에게 기쁨을 주거나 그를 위로하거나 그에게 본보기가 되거나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규합될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도 우연이 아니요, 미움을 받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꺼려하고 나를 보기 싫어한다,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돌리면 안 돼요. 왜?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괜히 나를 싫어할까? 괜히 나를 미워할까? 무슨 이유 때문이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지혜예요. 사랑을 받는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두기고 바울의 기억 속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또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두기고, 왜?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바울의 옥바라지를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사생활을 다 버리고 포기해야 되어지는 이 일, 그러니 바울은 두기고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가정, 자기의 사생활을 다 버리고 10여 년 동안 나의 옥바라지를 감당하다니 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받은 형제,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를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그 편지를 전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전합니다.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울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두기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기고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사랑받은 형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육려전도의 회원들도 누구에게인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건 귀한 일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직장과 일터에 나가서도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받고,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겁니까? 반면에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의 눈 밖으로 벗어나고 교회에서도 나를 싫어하는 자들이 더 많고 세상 속에서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인생은, 그 삶은 부끄러운 삶이에요. 사랑받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 나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정을 다하고, 교회 안에서도 맡겨진 본분을 통하여 말이나 행동이나 성품이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받을 짓들을 많이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누구 하면 그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존경할 만해, 사랑받아 마땅해, 없으면 안 돼. 이 얼마나 본인에게도 기쁨이요 자랑이겠습니까? 사랑받은 형제 두기고처럼 우리 육려전도의 회원들도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누군가로부터,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사랑받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신실하다, 일꾼이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피스토스예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각도로 쓰여집니다. 첫째는 충성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직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진실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이 피스토스, 충성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믿음직스러운 일꾼이다, 진실한 일꾼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복음을 향해서는 두기고는 충성스러운 자예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는 충성을 다했던 신실한 자 두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믿음직스러운 두기고. 두기고를 볼 때마다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두기고를 곁에 두면서 그는 마음의 든든함을 갖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택연금처럼 부자유스럽고 내 생활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고, 그렇지만 두기고 같은 믿음직스러운 일꾼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러운 두기고, 그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 이 진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진실함이에요. 속에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간사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고, 진실한 두기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충성스럽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직스럽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부끄럽지 않은 진실함이 있을 때 그것이 신실한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려전도의 회원들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믿음직스러운 든든함을 주는 그런 회원들이 되어지고,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거짓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가증함이 없고, 외식함이 없고, 꾸밈이 없는 진실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이라는 이 말, 일꾼이 뭐예요? 일하는 자예요. 저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할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꾼이 있다. 말꾼, 구경꾼, 싸움꾼, 일꾼. 나는 어떤 꾼인가? 말만 하는, 말만 앞세우는, 말만 번드르르한 말꾼인가? 잘하나 보자 뒤에서 뒷짐짓고 구경만 하는 구경꾼인가?
만나면 싸우는 과격한 성품을 가진 싸움꾼은 아닌가? 교회 안에는 말꾼이 적어야, 말꾼이 없어야 시끄럽지 않고 시험 들지 않아요.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말꾼이 있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뒤숭숭해지게 되고, 교회가 어지럽혀지게 되고, 사실만을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도 아닌, 그럴 거야, 그런 거 아닌가, 그럴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말꾼이 되어서 교회에 시험거리를 만드는 말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싸움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자는 일꾼이에요. 신실한 일꾼, 하나님 앞에는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일꾼, 자신들에게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지는, 두기고처럼 이렇게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 되는 우리 육려전도회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동역자라는 말이 뭡니까?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동역자예요. 바울은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목적에 같은 뜻을 가지고 협력한,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된 것,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로마서를 봐도 그렇고 고린도서를 봐도 그렇고 자기의 동역자가 되어준 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많이 힘이 되어준 자, 나는 이들을 잊을 수가 없다. 이들은 나의 동역자였다. 이들을 알아주고 인정해줘라. 서신 맨 끝에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그 이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동역자예요. 목사 혼자 사역하고 목사 혼자 교회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동역자예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서,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위치에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자기의 위치에서, 교사는 교사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협력하는, 우리는 다 함께 동역자예요.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도 두기고를 향해서 이 두기고는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다. 나와 함께 종이 된 자, 나와 함께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 동역자다 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동역자, 함께 일한 자라고 소개하면서 끝에 종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노예예요. 노예는 무엇입니까? 노예는 주권이 없어요. 소유권도 없어요. 결정권도 없어요. 이게 종이고 노예예요. 노예,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없다. 그게 종이에요. 내 것은 없다. 이게 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종이에요. 우리도 오래전에는 노예는 주권이 없어요.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 아무리 옳아도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나와 함께 사는 아내지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내 아내인데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도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어요. 이게 종이에요. 결정권 전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이게 종이에요.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된 종이었어요. 이 말은 바울도 그는 선교하고 목회하며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것 없고 내 뜻대로 한 것 없고 내 것 없고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 뜻대로, 이게 바울의 삶이었고, 두기고를 보아도 역시 두기고의 삶, 그의 삶이 자기는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는 두기고를 보면서 너도 나와 같은 함께 된 종이다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왜 시끄러워집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에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종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종이 되려 하지 아니하고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고 시끄러워지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목사만이 주의 종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시험 들 일도, 서운하고 섭섭할 일도, 분쟁하고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데, 소유권도 없는데, 결정권도 없는데, 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일이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다만 종이지만 청지기 의식,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지 주인 아니에요.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관리하는 자예요. 다 주인의 것, 주인의 것을 맡은 자, 우리는 청지기예요.
두기고처럼 우리 육려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두기고처럼 두기고의 신앙을 본받자, 두기고를 닮아가자, 두기고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랑받는 형제로, 신실한 일꾼으로, 함께 동역하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자. 그런 의식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형제로, 하나님 앞에는 충성스러운 자, 주변 사람들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자,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진실한 일꾼 되어지고 함께 동역자로 오창교회를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